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통하여 인자가 올 때 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크리스찬, 즉 믿는 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데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배우고, 뭐가 나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됐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랬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징조는 지금 나날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모든 능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민, 염려해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주의하고 기도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서 뭘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인가? 첫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워야 됩니다. 다 같이 신명기 4장 10절을 봅시다.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확신한 일에 가면 배워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배우는 데 있어서 이 크리스찬의 자세는 디모데전서 2장 11절을 봅시다. 여자는 일체 뭐예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여자는 꼭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보면 가늠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용함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버릇 없는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막가파 크리스찬, 내 마음대로.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이 무슨 선입니까? 착한 선이에요. 그렇죠? 좋은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일에 힘쓰기 위해서 배우는 것인데 다 같이 디도서 3장 14절을 봅시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에 배우 힘쓰는 것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나무 찍어버린다고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열매인데, 그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자세는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가르친다는 것은 동사를 배운다는 것을 여러 번 동사를 변형시키면 되거든요. 내가 배우지 않고서 내가 배워야지 알아요. 그리고 알아야지만이 또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여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가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또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외함을 또 배워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13절 봅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언하고 제사를 언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분과 된장 색깔은 같지만 이게 뭔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익히면 좋을 것 같다고 나가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에서 하나님부터 은혜 받아 살아갈 그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설 자리가 있고 앉을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알지 못하면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기적이게 돼버리면요, 주위 있는 사람 생각하지 않냐고 나만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주위 있는 사람 끌어들이게 해서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해주고 또 기도할 때 그것을 더 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우리에게 말할 때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누구를 알자고요? 힘써 요한을 알자. 힘써 요한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본주의 생각으로 나가요. 그 인본주의 생각을 놔뒀다가는요, 다 힘들어져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분명히 내가 이 방향까지 설정을 해줬어요. 방향 해줬는데 그것은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혈육과 모든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힘들어진 것을 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안 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왜 나와 관련된 것을 왜 안 되게 했을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분별력입니다. 이 세상이 뭐냐면 만만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라고요?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만만치 않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기치를 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혹은 건강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어떤 분 일터적으로 해서 뭔가 힘들게 만들고자 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겠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올라가니까 국어 시간에 나의 길이라는 걸 딱 했는데 갑자기 막 몸이 떨리더라고요. 님의 침묵과 나의 길. 님의 침묵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용 그분이 쓴 중에서 나의 길이라는데 하늘에도 뭐가 있냐면 비행기도 다 뭐가 있습니까? 항로가 있어요. 바다에도 뭐가 있습니까? 바닷길이 있어요. 선장이 아무렇게나 막 가는 거 아닙니다. 인생에도 인생 항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항로를 잘못 가고 또 이상한 생각을 해서 주의 상까지 해서 피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면 하나님 뜻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뭐 한다고? 모든 것을 더 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뭘 통해서 우리 아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무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예화로 자주 쓴 게 뭐냐면 중학교 때 애들 보게 되면 중학교 때 시험을 치르잖아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여러분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때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가 있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예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한테 이게 뭔가 보여주라고 딱 이렇게 미리 다 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여주면 내가 너 뭐 사준다, 뭐 너 해준다는 식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선생님께서.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자리를 막 이동시켜 버립니다. 그럼 계획했던 것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공부 안 하는 애가 어떻게 한 자식에 나와서 오늘 시험 망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 망친 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망쳤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저 선생님 때문에 내가 시험 망쳤다. 말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오늘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예? 아니면 저 선생님 때문에 그렇다. 갑자기 자리가 바뀌었다. 근데 결국 그 세 가지가 원인이 아니에요. 첫째 뭡니까? 자기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나의 길인 데서 우리가 하늘 보면 다 똑같은 하늘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비행기는 다 항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 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잠깐만 땡깡 써서 그 길을 가자고 해요. 거기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같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물 마셨다는 말 있잖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엿을 먹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 길이 있고 가지 않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맹자도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할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갈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근데 엉뚱한 사람, 그 엉뚱한 것을 추구해서 엉뚱한 거를 자꾸만 사람들께서 다 같이 피곤하게 만들려는 경우인데,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마지막 때,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이 너무나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그 자율자동차도 보게 되면 금방 될 것 같죠? 의외로. 돌아가는 게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에 생각 자체가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방식 중에서 제일 이상한 아날로그 이 스타일로 갖고 나간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면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돼. 그 확신의 일에 거하고 순종함으로 배워야 되고 선한 일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선한 일에 힘쓰는데 힘쓰도록 배워야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이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구나. 그래서 뭘 결단해 믿음의 자세는 항상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아까 그 시험 못 쳤던 애가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때 안 된다고 도리어 어떻게 되면 선생님을 뒤에서 욕해요. 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본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항상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근데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된 것은 뭡니까? 그런 사고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승리하고 잘 되려면 생각이 바빠요.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말이 바꿔져야 돼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했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살고 기도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좋은 길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기도 양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되고 먹을 게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막으시는구나.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의 이 자세는 우리가 첫째가 잘 배워야 된다. 그렇죠? 또 배운 것을 잘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준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잘될 생각을 한다는 것이 발칙한 겁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대처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는요, 한번 잘못하게 되면요,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참 힘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다시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 아픔과 고통이 따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우리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때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교하라.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하필이면 애뱀도 나고 막 그냥 뱀처럼 지혜롭게 했냐. 여러분들, 이 뱀이면, 애뱀도 있지만 무슨 뱀도 있냐면 노뱀도 있어요. 그쵸? 예수님 상이, 그쵸? 근데 뱀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계속 강조하지만, 뱀은 낮아질 때는 낮아졌어요. 목까지 땅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뱀은, 완전히 유도리가 유용성이 많아서 온유해. 행동 자체는 그러니까 샤기샤기 빳빳하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해마다 뭘 벗습니까? 껍질을 벗잖아요. 낡은 사과방식,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의식,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도 보게 되면요, 다 같이 배가 고픈데, 그래서 같이 돈을 모아서 뭘 샀어요. 근데 어떻게 되면 다 사갖고 나는데 자기가 배고파서 그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배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깜빡했다 그래. 다른 친구들한테. 내가 너무 배고파서 너희들 같이 먹는 거 잊어버려서 먹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요, 모든 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뭐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사람의 도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도리. 일본에서는 또 여자의 도리가 있어요. 여자의 도리. 일본에서 여자들은 참 어떤 점에서는 페미니즘이 강한 한국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태어날 때 어릴 적에는 여자는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겠고, 결혼한 후에는 뭐예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겠고, 나이가 들게 되면, 그렇잖아요. 도리란 게 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이렇게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또 도리가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악을 행했어요? 누가 우리한테 악을 했어요? 그럼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악으로 그 사람한테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칼로 내 딸을 찔러 죽였어요. 살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이분이 내 딸만 죽냐? 그래서 A한테 의해서 B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거든요. B가 보니까 억울한 거야. A도 딸이 있어. 그러면 너도 똑같이 다 해야 되겠다. 해서 B에 있는 딸을 A가 갖고 있는 딸을 B가 죽였어요. 그럼 쌤이에요? 아니거든요. 둘 다 뭡니까? 살인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뭐로 갚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의 믿음의 자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살인자이지만 너까지 살인자가 돼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지옥 가는데 너까지 뭐냐면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도 버리라. 또 언수 갚는 건 누구한테 맡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로 했어요. 이것을 뭘 통해서 아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16절, 17절 읽어봅시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 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이 마지막 때 크리스찬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되겠고, 또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예?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소유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리라. 뭐냐면 그 소유로 뭐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자 그런 자들이 더 뭐냐면 영적과 물권의 재정 축복이 임할 줄다. 할렐루야.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의 자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신앙이 뜨겁지도 아니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그 러시아의 그 대통령이나 거기 국가안보회 의장의 옛날 대통령 메르데프는 다 성경을 인용해요. 근데 그것을 번역한 사람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 보고 따뜻하게 있다고 비판했다는데, 뭐냐면 성경 말씀 요한계시를 뜨겁든지 뭐예요? 차갑든지. 근데 루크암을 그렇게 번역을 한 거야. 루크암하다. 예? 미지근하다는 표현인데, 예? 그것을 한국 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예. 어제 술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한테 뭐냐면, 돈을 주면 뭘 사먹어? 술 사먹어. 그러니까 술 사먹는 것도 잘못이지만, 예? 뭐야? 돈을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는 얻게 되면 뭘 주냐면, 예, 스탬프라는 게 있어요. 푸드 스탬프 들어봤어요? 푸드 스탬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은혜성 속에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고, 일단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카톡을 보내요. 선교사들이. 어떻다 이렇다 힘들다. 근데 난 그들을 비판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도 힘들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또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주어진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량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섬겨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리라.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뭘 잘해야 되면 분별을 잘해야 돼요. 왜 분별을 잘해야 돼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자기 사사시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너무나 만모니즘,
황금, 숭배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만몬주의, 그렇죠? 물질주의. 그래서 뭐냐면 물욕, 욕심에 빠집니다. 남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나만 어떻게 하겠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있거든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트윗자별로 말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플하게 다 정해 놓으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자세 참 중요한 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여러분이 필요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건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만약 기독교가가 되고 싶은 분은 하나님 예수님을 살아가며 예수님 피를 사진 몸된 은혜송 속에 살아가며 영원 구원의 앞장서기에서 뭐냐면 재정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게 기독교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변질이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돼버려서 돈을 섬기는 자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무릇 지킴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지만 내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뭐하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은 바로 고센 지역에 사는 자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깨달으니까 뭔가 힘들어지면 남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아, 우리의 기도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청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성속이요. 은혜 성속의 모든 건축들, 일터 직장 사업에 영권권 재정의 축복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다 나빠지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우리 은혜 성속이야 우리 모든 건축들, 일터 직장 회사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더 이상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자세는 여러분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꼭
져야 됩니다.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지막 때 크리스찬의 믿음의 자세는 자기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이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지만 믿는 자는 십자가가 능력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지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봅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위에서 섬기잖아요. 여러 가지로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이런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도 시키고요.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한 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다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요, 항상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크리스찬의 믿음의 자세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크리스찬 믿음의 자세는요, 항상 말씀을 주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언 16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또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보면 재정적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정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자세에서 재정 돌파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 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범사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를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길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데 다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